오늘은 형통은 나눔을 통한 에너지의 전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17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릴 때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을 거예요. 그때 말씀 카드 이런 표정이 그게 있었나 이런 표정인데, 말씀 카드에 보면 조그맣게 잘라서 열쇠고리에 또 끼워 놓는 것까지 드렸을 겁니다. 제가 열쇠고리에 끼우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놨어요. 제가 2017년 마지막 날에 2018년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거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네, 절대 제가 이거를 원하는 걸 뽑아서 조작해서 뽑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뽑아서 제 책상 위에 잘라서 올려놓고 혹시나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이제 제 기도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2018년이 마무리되는 또 12월 31일 날은 완벽하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제 건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선교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이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부목사님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바꾼 이유는 느헤미야 1장 11절이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며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교회라는 것을 개척하기 시작할 때 받았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성경의 개역 개정에 무려 116번이나 복, 축복 또는 형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법칙이고요. 물론 그 형통의 한자는 유교적인 의미에서 나왔지만 이 형통이라는 법칙은 성경에서 모두 다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법칙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4주간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소화하시고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 삶에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 되실 겁니다. 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하면 운명이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이론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플래티늄 숟가락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바닥에 있는 숟가락을, 다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과연 성경에서는 형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볼 거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형통의 말하는 것과 정의와 형통의 형태가 가장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형통의 진입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 대부분 화를 발생하게 만드는 상황, 원인, 결과들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언젠가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고생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염려를 사용해서 염려가 염려를 낳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티벳의 유명한 속담처럼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걱정이 없겠네라는 속담이 있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참 걱정이 없겠네. 제가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걱정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이 다른 걱정을 이어지게 만드는 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잘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저도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의 흐름은 그대로 일직선으로 끝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형통도 이 걱정이라는 에너지가 순환하면서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듯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설교하니까 이젠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걱정을 하다 보니 걱정을 해도 걱정이고 걱정을 안 해도 걱정인 염려와 근심에 쳇바퀴를 타게 됩니다. 목사님 제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마음속에 더워 죽겠는데 막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는 순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납득했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에너지의 순환고리예요. 제가 형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형통도 똑같은 순환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복이 복을 낳아서 그 복이 다시 복을 창출하고 그 복이 창출하는 것을 원리를 이해하며 다시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 흐르듯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물 흐르듯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8월 목회 주제 형통이라고 해놓고 뭐가 나와요? 배경이 뭐예요? 네, 강물 바다인데 물입니다. 네, 물이죠. 물은 순환되는 것이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순환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흐르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력 발전 같이 에너지가 발생하죠. 형통은 모든 어려운 곳들 속에서도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내가 마련한 힘이 아니라 뭔가 알지 못하는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계획하거나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력 발전을 하듯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복이 복을 낳고 다시 그 복이 복을 이어주는 복된 에너지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기존의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형통의 복을 낳는 순환의 선순환으로 바뀌어지는 에너지의 전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잘 이해한 구약의 성경 구절 하나와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먼저 구약을 하나 소개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저주의 이름이거든요. 엄마를 죽이고 태어났어요, 야베스는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예 이름을 저질 때 너는 고통, 너는 저주, 너는 슬픔,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가 평생을 고생합니다. 이름 자체가 운명적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할까?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복을 낳는 연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릇을 말하는 거죠. 영향력을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외적인 문제의 해결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이 없게 해달라. 내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의 손으로 돕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며 나의 지경과 나의 둥지와 나의 갖고 있는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진 것이 바로 나의 외적인 문제인 환난을 없애주는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어서 다시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내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복에 복을 더하는 것들을 이해한 굉장히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은 운명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을 팔아서 장사하면서 수많은 점쟁이들과 수많은 무당들이 있지만, 형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형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순환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순환의 역사라는 거죠. 안에서 순환되는데, 이것들을 신약에서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 3서에서 얘기하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나의 영혼과 육체와 나의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잘되고 잘돼서 잘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명이나 누구에게 주어지고 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순환 에너지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형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형통은 염려와 걱정의 에너지가 바뀌어져서 영향력의 확대와 내적, 외적 구원과 평안으로 순환하는 복의 구조이다. 여러분, 이제 형통의 좀 내용을 아시겠죠? 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신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기가 한계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치환하려고 합니다. 심리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 나갔는데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온 날인데, 평소에는 그냥 실수해도 용서할 만했던 부하 직원의 실수가 그날따라 아내한테 하지 못한 일을 퍼붓듯이 막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든 순환하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폭력이나 전쟁이나 수많은 끔찍한 일들도 잘 보게 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문제를 다른 곳에 돌려서 해결하려고 하죠. 남의 탓이나 나의 탓이나 환경이나 실수나 내가 다시 한번 옛날 일을 복귀해보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아들이나 학교나 교회 탓, 혹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 탓으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지만, 신앙은 신앙이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신과 속상함을 해결하는 일은 따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통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게 고통의 바다가 인생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에너지를 주변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근심으로 때로는 나에게 투사해서 건강의 악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첫 번째 원칙으로 형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원칙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의 원칙은 반복해서 베풀고 나눔으로 나를 향해 집중됐던 에너지를 남으로 돌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동안 너무나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면서 축복을 기도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예수님이 늘 했던 말씀 있지.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줬던 것 있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순교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받는 것은 이익이고 주는 것은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주는 것은 손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하지 않죠. 계속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내가 준 것은 늘 기억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도 주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편향적인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거죠. 나는 받아야 돼.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은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왜 교회에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유가 남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뻗어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존재는 더 받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집중돼야 된다는 방법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심이 되고 근심을 해도 근심이고 근심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근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형통이라는 것과 복과 에너지를 흡수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부인하고 나는 존재하는 이유는 통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과 형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이다. 그래야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순환의 과정에 있는 파이프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갖춰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결심해 보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 잘 모르던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상한 삶이 일어나는. 내가 그 시간을 커피를 사는 시간, 그 사람이 커피를 건네는 시간은 철저하게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통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는 구제나 사회사업의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돕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전환이 즉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읽어보면 형통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8절에 그 형통한 사람의 결과가 그리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비밀이 바로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도우라고 여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번 저를 때 나는 축복을 잘 흐르게 순환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이게 자기의 목표가 바뀌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악순환 가운데 살면 신앙인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제게 좀 복을 주실 겁니까? 성경에 맨날 쓰여만 있고 언제 저한테 좀 복을 주십니까? 언제 제가 좀 힘있게 돈으로도 교회도 섬기고 언제 제가 좀 생활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제가 주님의 일을 좀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 근데 하나님께서 전환의 에너지가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똑바로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언제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가 언제쯤 이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나의 인생이 언제쯤 복의 통로. 목사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그냥 저는 다 죽어도 통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계속 뿌려주는 거. 매일매일 수없이 뿌려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능력을 하게 된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요?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정말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지만 오늘도 정말 그 병원의 응급실에 가시고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눈을 돌려서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몸에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이 있거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축복과 격려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네가 언제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 제가 지금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의 형태를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의 형태는 절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형태를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지 복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축복했고 요셉이라는 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가든 그가 어디를 가든 뭐 보디발 장군의 시종이 되든 그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철저하게 형통과 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형통의 순환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형통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형통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나와 있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부정형적인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형적인 문장으로 다루는 부분이 되게 드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악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따르다. 히브리 말로 동조하다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솔깃하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게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어느덧 귀 기울여 보니까 같은 자리에 포지션을 잡고 서 있는 것이요.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더 증가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런 순환 구조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형통의 구조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순환의 구조로 들어가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악인의 아이디어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 수근거리거나 주변에 동조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내가 서겠다 단계를 밟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포지션으로 정착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통의 순환으로 이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에어컨 같습니다. 에어컨 본체와 외부 순환기 같아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좀 신통치를 못합니다. 참 한 5분 나오다가 영어로 A, B, C, D, E7이 딱 뜹니다. E7. 에러란 뜻이거든요. E는요. 그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 보통 차갑고 신선한 공기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밖에 있는 외부 순환기 내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응? 그러지 말고 일단은 뭐 수많은 기관들이 지금 이런 거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런 한 기관이 가끔 우리도 습하고 더운 공기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대로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데 그리고 탁 멈춰져서 E7이 딱 뜨면서 디디디디디디디디 음악하면서 탁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용기 있게 탁 틀죠. 안 켜지다가 조금 있다 지금 갖고 있는 관점 뭐냐면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지혜로 느껴지고 그게 꾀로 느껴지고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순환기가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전에는 순종과 기쁨이 감사와 눈물이 되었는데 내가 이게 지금 정말 사람들을 돕고 아름답게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열정과 에너지가 내 거 아니야? 아니, 집안으로 뜨거운 바람 좀 하지 뭐. 이렇게 갑자기 자신으로 다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결국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깨달은 거는 외부 순환기의 작동 이상인데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신청했는데 안 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에어컨이 오기로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전기비는 조금 나오느냐? 아니요. 전기비는 더 많이 나오는데 집안에 여러 종류의 공기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구조들을 그대로 순환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예전의 근심 걱정 모드로 회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소리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하다 보니 걱정 안 해도 걱정이고 걱정이기도 걱정이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기관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보다 배운 게 많아서,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존중하고 따르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회라든지 또 이런 교회 갖고 있는 모든 구조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 받지 못한 것, 억울한 것에 집중하고 생각하게 되는 내 존재가 겸손하게 나를 비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흐르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 통로가 조금 깨끗해지고 좋은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집중하면서 똑같이 했던 근심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매력이 있죠. 순종과 섬김은 매력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못 따진 것 같고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저도 위대한 교회 교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그간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제가 엄이란 말을 다시 크게,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진짜 겪을 수 없는 훈련들을 여러분도 받고, 저도 지금도 받고 있고, 잘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은혜의 위대한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2017년 12월 31일 날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올해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철저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고 섬긴 것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2배, 3배가 아니죠. 이익이 많아요.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기업의 회장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유, 무슨 제가 방법을 압니까? 집사님 늘 교회 기도실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상담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집사님 지금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없이 섬기면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디더라도 다 알 거예요. 미국 이민하신 분,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한국에 와서 간증을 좀 시키고 싶은데 절대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다니. 한국의 어떤 장로님도 그분만큼 섬기는, 말없이 섬기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명이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괜히 그냥 성경 구절 몇 가지 뽑아가지고 법칙 만드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16가지의 수많은 복의 원칙들은 한 가지 원칙으로 흐르게 됩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둡니다. 한번 한국에 와서 간증을 좀 시키고 싶은데 절대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다니. 한국의 어떤 장로님도 그분만큼 섬기는, 말없이 섬기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명이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괜히 그냥 성경 구절 몇 가지 뽑아가지고 법칙 만드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16가지의 수많은 복의 원칙들은 한 가지 원칙으로
흐르게 됩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순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져. 아멘.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포도원을 허는 악한 여우,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의 헌신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주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주변의 사람 손잡고 맨날 저만 여러분들 붙잡고 형통하십시오 이러지 말고 옆에 사람 붙잡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시면 말고, 안 받으시면 말고,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 말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축복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축복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아픈 분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목사님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3주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프레이어 가든에 좀 가입해라. 축복의 계단에 서서 교회 드나들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려와도 복을 받는 사람들 한번 찬양해라. 여러 가지 핑계가 많죠. 계단은 덥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9월달 넘어서부터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아니요, 기도 제목도 안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그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좀 하고 싶다. 여러분, 축복을 나누는 일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 같죠?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씨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씨앗은 너무너무 작지만 일단 심겨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배수를 측정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몸이 아프세요?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세요? 그러면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먼저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몸이 낫습니다. 안 믿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계신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숨도 안 쉬어주세요. 그럼 당장 밖에 나가서 그 전에 어려웠던 분이나 더 어려운 분들랑 연락해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내가 사겠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사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사겠다.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이게 해결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과 소원해줬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편 오늘 집에 가서 뽀뽀 좀 해주세요. 다 웃고 마음으로 나는 안 하지 그렇게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도 아주 꽉 끌어안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순환이 아내를 보게 합니다. 남편을 보게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행복을 얘기하고 이 사람을 격려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나를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도 월급을 주시고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교인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전도지를 들고 이 무더운 여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번에 수련회 할 때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아이예요. 따라왔어요. 그 아이 붙잡고 홍천 39도 되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축복을 쌓는 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바로 의미가 이거였구나. 주여,
내가 이왕 통로가 되는 거, 교회 이름도 위대한인데 하나님 앞에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